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70년이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약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변절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견디고 버텨내던 이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도 비관적인 생각 가운데 침잠하고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 많구나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실상 두려운 것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두려움, 곧 불안에 대한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죠. 죽음은 소위 연중무휴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더구나 죽음은 그 대상을 가리지도 않죠.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꺾일 수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저희 지방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던 중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는 거죠.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히 건강이 나빴던 것도 아니기에 아무렇지 않게 내과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랍니다. 주일날 이분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러고는 병원을 갔는데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그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갈바리 병원에 들어갔고 혼수 상태로 있다가 역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던 집사님인데 기도 부탁하던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름 만에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는지,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참 대단한 것도 같지만 어떨 때는 인생이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불안, 누구나 느끼는 인생의 두려움이죠. 둘째로 목적론적 불안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허무에 대한 불안입니다. 피땀 흘려 자식들 키워놨더니 장성한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합니다. 일생 다 바쳐 헌신했던 직장에서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은퇴하고 났더니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살맛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곁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무료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스산한 바람 불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기듯 살아왔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 삶의 허무뿐입니다. 나름 가열차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빈손뿐입니다.
셋째, 도덕론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불안이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때의 만족을 느끼지만 악을 행하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느끼기도 하죠. 즉 도덕적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과연 천국에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죄에 대한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대하는 몇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회피해버리는 거죠. 분명 마음속에는 존재하지만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마음 깊이 꽁꽁 묻어두고 싸매버립니다. 둘째, 술과 담배 혹은 노래와 스포츠 같은 것으로 잊어버리려 합니다. 사실 이것들의 공통된 점은 중독이죠. 중독이란 거기에 빠지면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셋째, 나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고 자신을 쇠뇌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내게 돈이 있고 또 내게는 권력이 있고 또 내게는 많은 배경과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서는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그것들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방 떨 만한 그런 가치들은 결단코 아닌 거죠. 넷째, 이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 분노, 미움, 짜증, 이기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근본적 해결책은 사람에게 없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정말 궁극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차라리 후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수하실 텐데 어찌 그것이 두렵지 않냐는 거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발버둥친다 해도 죄의 문제는 늘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이런 경우 내가 죄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나를 따라다닌 거죠. 장경동 목사님 책 가운데 저에게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20대에 가난한 전도사 시절 월급을 6만 원 받았는데 방세로 3만 원 내고 11조 6천 원 내고 감사원금 및 기타 원금 몇천 원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너무 적은 사례비를 받고 사니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주인집 김장을 도와줬는데 김장을 다 담그고 나서 배추 겉잎 모아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주워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코 말하기를, 세댁? 그건 왜 주워 모아? 돼지 갖다 주려고 그래? 하더라는 거죠. 내가 먹으려고 죽고 있는데 돼지 갖다 주려고 그러냐면서 묻는 겁니다. 분명 주인 아주머니는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심코 건넨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 목사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어 두고두고 간직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얘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일로 목사님이 느낀 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뭔가 저의를 갖고 하는 말에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한 그 말에는 더더욱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셋째, 사모님이 그 얘기를 그 힘든 때 하지 않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고 했는데, 만약 그 즉시로 바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당신은 아마 돈을 벌기 위해 나섰을 거라는 거죠. 그랬다면 목회자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땐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었지. 참,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지. 즉, 힘든 말이 삶이 힘든 때에는 상처가 되는데 나중에 힘든 때가 다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소회가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첫째,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둘째, 상대방이 뭔가 저의를 갖고 하는 말에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한 말에 구태여 내가 상처를 받을 건 뭘까? 셋째, 힘든 말이 지금 당장 삶이 힘든 그때에는 상처가 되겠지만 나중에 힘든 그때가 다 지나가면 얼마든지 추억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그걸 너무 곱씹으며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말과 일들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유익이 되는 일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원치 않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상처가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밑거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실상은 쉽게 규정할 수도 없고 정답도 없는 게 인생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인군자들이 있었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망의 발밑에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죠.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대표적 두 가지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임금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두라 평지에 6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에서 40m짜리 큰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도록 했죠. 풀무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타서 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불을 보는 사람, 누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포로였지만 이스라엘의 영재 중에서 특별히 뽑아 바벨론의 귀족 교육을 받아서 이미 바벨론 지방으로 파송된 관리들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들이었단 말이죠. 잠시만 타협하면 그들이 누려온 것을 계속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느부갓네살이 이들로부터 받는 배신감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자신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말이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하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권력, 명예, 나의 모든 성공, 이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던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절했습니다.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은 던져지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이는 셋이었는데 풀무불 속에 보여지는 그림자는 넷이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이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였죠. 성경을 보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가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기간이 30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30일만 잘 넘기면 될 문제였습니다. 30일만 딱 눈 감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30일만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만 집안에서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혼자 기도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뭘 그렇게 혼자 유별나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는 더 큰 사명이 맡겨졌으니 당장은 하나님 조금 타협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위기를 넘겨도 충분히 될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봐야 30일인데, 한 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신앙의 고집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지만 다음날 사자굴에 가 보았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었더니, 철저히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가 가진 이 소유, 내가 가진 이 부, 내가 가진 이 권력,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더라. 하나님께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다니엘을 건져주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도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죽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만 타협하면 되지 뭐. 딱 여기까지만 눈 감으면 되지 뭐.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 되지 뭐. 거기서부터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겁니다. 아니죠. 작은 하나라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그 음성 붙들고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